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청 무더우시죠? 참 힘들고 덥지만 또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요. 오늘은 욥기 10번째 강론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던 장마가 끝이 나매 이제 폭염이 밀어닥쳤습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사온데 인생이 그러함을 알고 이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10번째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욥기의 강론을 통해서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를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었던 많은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려져서 우리 심령이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명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9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1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요점만 다루도록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래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아멘. 인간은 참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요. 남보다 조금만 더 권력 있다 싶으면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갑질하기가 쉽습니다. 남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도 교만하게 굴고 갑질하기가 쉽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것으로 교만하기 쉽고 갑질하기 쉽습니다. 남보다 적게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적게 가졌음에도 자기보다 더 적은 사람에게 교만하게 굴고 갑질하기가 쉽습니다. 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도 그래요. 남보다 조금 더 배운 것 가지고 교만하기 쉽고 또 갑질하기가 쉽습니다. 못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자기보다 더 못 배운 사람한테 갑질하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살았음에도 재앙을 당했고 자신이 왜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없다고 주장했지요. 자기처럼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 봉의 원리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흥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죠.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저지른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잘못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운 겁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자신의 의를 내세운 점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은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며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욥의 마지막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욥기 31장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언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라고 묻는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였으면 내가 천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형식으로 말합니다. 언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천벌을 받았지 라는 형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을 맹세공식이라고 했습니다. 맹세공식. 맹세공식은요, 법률적인 언어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것을 요구할 때 쓰는 공식이었어요. 따라서 피고가 맹세 형식으로 말했다면 원고는 피고의 잘못을 조목조목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요,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가 틀렸다는 것이죠. 피고가 옳고 원고가 틀렸다는 뜻이 됩니다. 욥이 그런 형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맹세 형식, 맹세 공식으로 말하기를 14번이나 했습니다. 형식은 14번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항목을 보면 23가지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23번이나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지난번에 선고했지만 자기는 어려서부터 고아를 잘 돌봐주어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과부들이 꿇어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빈곤한 자가 헐벗고 있는 것을 보면 양털 옷을 내줘서 입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제시하기를 23가지나 했단 말입니다. 잘한 것이죠. 잘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대보라는 거지. 만일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 됩니다. 부당하다는 뜻이 돼요. 그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며 고난을 주신 분이 옳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신 분이 틀렸다. 잘못되신 분이다. 옳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했어요. 31장 35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자신의 변정을 들어보고 판단해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틀렸는지 하나님이 틀리셨는지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욥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 내세움으로 누가 틀렸다고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내가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나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재앙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나쁜 것입니까? 이것이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또 하나예요. 이것도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봉의 원리를 부정한 것,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 것, 이 두 가지가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잘못들이에요. 본문 31장 9절을 보시면 동일한 형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이 말은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들을 마음에 두거나 문틈으로 기웃거리면서 훔쳐본 적이 있었던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하기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였으며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일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았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매를 돌리고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이 맞다. 그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뜻이죠. 매를 돌린다는 말은 맷돌질한다는 말이지만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첩이 된다는 말의 은유입니다.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첩이 되어서 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부의 도리를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노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일부 일처제로 만드셨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요,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아내로 주었습니다. 첩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만 남편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 아내 한 여자만 평생에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런 원칙은요, 어느 시대에서나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대만 아니라 근대에서도 일부 일처제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 자기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첩으로 앉히는 것은요, 예사로운 일이었어요. 현대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욥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욥의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돈 많고 세도가 있는 사람은 첩을 둘, 셋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았고 그 시대의 관행이 그랬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욥이 잘한 것이지요. 잘한 것이죠.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도요, 욥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는 마음을 주거나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거나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끔은 우리 사회를 보면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여성에 대한 몰카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날로도 기성을 부려요. 그런 사실은 인간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증거입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에 유엔의 한 기관에서 동남아의 성매매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동남아 성매매 실태를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러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지난 몇 년 동안 동남아 실태를 조사해 보니 성매매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라오스에서 어린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그 주된 고객이 한국 사람이었답니다. 그전에는 골프 치러 가는 40대, 50대 남성들이 주로 그 고객이었다면 지금은 20대, 30대 배낭여행 간 청년들이 고객층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경고하려고 한국에 들렀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동남아 가서 성매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어린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성을 산단 말입니까? 젊은이들이요,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경고를 날렸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짓이에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잘 지키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텐데 어떻게 그 더러운 것을 우리 몸에 담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 존재이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욥처럼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자신이 깨끗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의 의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성과나 되는 것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지요. 악이지요. 도덕성,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이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종이란 월급을 받는 하인이 아니고 노예를 말합니다. 종들에게는 월급도 없었고 결혼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종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소유권은요,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만일 그 종이 해방돼서 그 집을 떠날 때는 아내도 자식도 놓고 나갔습니다. 그런 종이 자기 주인과 논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종이 그런 하늘 같은 주인에게 논쟁을 벌인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느 주인들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그런 종들을 처단하든지 팔아버리지요. 그런데도 욥은 자기 종들의 논쟁을 받아주었습니다. 논쟁할 때 종이라고 해서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라고 갑질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남종이 됐던
요정이 됐던 그들이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아뢰고 항변하고 변명할 때에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했을까요? 왜 자기가 잘한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예요. 욥은 나는 이만큼 의롭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대답 좀 해보시라고 항변한 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대답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만큼 의로운 존재입니까? 돈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자랑으로 삼고 돈 때문에 교만에 빠진다면 그 돈은 재앙입니다. 학벌과 가문이 좋은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교만해지면 학벌과 가문이 좋은 것은 독이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일이고 상받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면 그것은 불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욥이 자기 의를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보셨는지 선고하기 전에 욥기를 기록한 기록자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을 보시면 욥의 말이 끝났을 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욥기 기록자가 한 말이에요. 욥기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가 하니까 추정하는 분들의 말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욥기를 쓸 때에 욥의 31장의 말에 대한 결론을 달아놓았어요. 뭐라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욥기 32장 2절은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외에 제3의 인물입니다. 그는 엘리후인데 엘리후가 옆에서 욥과 세 사람의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기가 막혀서 욥에게 분노를 토해냅니다. 그 분노한 이유를 밝혔는데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왜 욥에게 화를 냈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며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엘리후가 분노를 토해낸 겁니다. (31장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을 기록한 분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엘리후도 들어보고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기를 기록한 인물이나 욥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엘리후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욥이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욥은 자기를 내세움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스스로 의롭다 하려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욥이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던 중에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나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조금만 의롭게 살아도 자기가 의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교만이지요. 하나님도 몰라보고 사람도 몰라봅니다. 설령 의롭게 살았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현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좀 잘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과거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인간이 뭘 잘하고 탁월해도 인간을 신으로 격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야구만 잘해도 야신이라고 합니다. 야구 잘한다고 해서 니느님이라고 합니다. 마산 예수라고 불러요. 얼굴 좀 예쁘다고 여신이라고 합니다. 신입니까? 자기가 조금만 어렵게 살면 무슨 신적이나 존재나 되는 것처럼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나의 힘들고 슬픈 사정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지쳐가고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도록 그대로 붙들고 계세요.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쁘십니다. 나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식이 많으면 그것으로 더 겸손해지고 돈이 많으면 그 때문에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갑질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런 순간마다 자기를 쳐서 겸손하게 낮추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느 또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를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말하고 우리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폭염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